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 비록 고생도 하고 감옥도 가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선구한 그런 사역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직전에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철학이나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 유명한 석학들, 똑똑하다는 지식인들, 예술인들은 이 아테네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아테네를 가면서 마음에 굉장한 꿈이라 그럴까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철학이나 예술에 능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에 굴복을 시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아테네는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아주 당대 유명한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광장은 뭐 하는 데냐니까 철학자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들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설교하는 거죠. 강의하고 논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이 광장입니다. 바울도 역시 여기에 가서 수많은 아테네 지식인들이 모인 앞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부활이 어떻다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다른 철학자들과 논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거의 도망가다시피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아덴하고는 또 정반대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상업과 향락, 태폐 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 잘 사는 사람들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면 주로 이제 추구하는 것이 쾌락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향락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유명한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당시 기록을 보면 창기가 1,000명 정도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생활은 대단히 부였고 문명은 발전했지만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아덴에서 실패했던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사람들이 잘 살고 또 너무 사람들이 많은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지 정말 자신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나중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해서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고린도에 갔는데 이 고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덴보다도 더 훨씬 힘든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니까 약해 빠졌고 마음적으로보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역경을 다 이기고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소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막 자기의 지식도 있고 성경도 가르치고 좋은 성과를 거뒀으니까 막 힘을 내고 했는데, 그런데 아덴을 실패하고 고린도를 넘어오면서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복음을 전할 힘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성경에 보면 바울만 이런 상태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 역사를 베풀고 난 이후에 그가 두려워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서 죽기를 했다고요?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항상 은혜가 넘치고 막 힘이 넘치고 뭘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용기가 넘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다가도 이 번아웃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빠지고 내게 당했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옆에서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요. 말씀을 보래도 말씀조차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번아웃 상태가 되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주저앉았을 때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번아웃 상태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약하고 완전히 좌절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의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는요, 나중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가장 땅바닥에 떨어져서 도저히 일을 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두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내줬는데 바울이 혼자 힘을 잃고 있을 때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바울의 평생 사역에서 가장 힘이 되고 귀하게 여겨지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부들은 직업이 뭐냐니까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기술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낮에 일할 때는 천막을 만든다고 같이 힘을 합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또 내려놓고 둘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붙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당시에 로마 안에서 유대인에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 안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때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 떠나서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부부에게도 위기상황이잖아요. 살던 로마에서 떠나서 타지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당대의 최고의 사역자인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힘이 되었지만 이 두 부부에게도 바울이 큰 힘이 된 동력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을 잃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가장 사역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디모데라는 제자도 이때 만납니다. 그리고 신라,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니까 감옥 문이 열려졌던 그 기적의 주인공인 신라도 이때 바울을 만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두 사람이 내려오면서 바울에게 생긴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의 만남은 바울에게 무슨 힘을 줬다고요? 생업을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줬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만들어줬다면, 그게 환경주의고 생활주의고 인간의 만남이었다면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사역자로서 그렇게 함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려오니까 바울이 막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이 말은 그전에는 어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해서 심히 두렵고 떨었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내려오는 바람에 바울은 말씀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 이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듣게 되는데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다 같이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울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줬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가장 큰 장애가 뭔 줄 아십니까? 뭐 돈이 없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다. 가장 복음을 장애가 되는 것은 내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내가 이렇게 애써서 전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초청의 날 했잖아요. 할 때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이 사람 혹시 내가 이렇게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만 딱 오고 앞으로 다시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그죠?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는데 저 사람은 암만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두려운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저 사람만큼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할 수 있잖아요. 못 전하는 거죠. 두려운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면서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 것 같이 안 했다는 겁니다. 다 가진 것도 많고 맨날 쾌락만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진 거 나눠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리 가운데 어렵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안 믿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복음 막 전할 때 잘 들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반대합니까? 우리의 가족들. 가장 반대 많이 합니다. 모태신앙들은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큰 반대에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가족만 반대합니까? 회사에서도, 직장들 마찬가지고,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어주고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대하거든요. 바울도 크게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단의 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지만 다음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법정에 데려가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니까 법정에 데려가서 심판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가장 약하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뭐가 필요했습니까? 두려워하는데 이 마음이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이 마음이 안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해집니까? 예, 편해진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는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면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함께 따라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면 마음이 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금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감사합니다.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할 자가 없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엘리야가 막 불안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는데요. 암만 하나님 말씀하시도 자기 혼자라고 느껴지니까 그 말씀이 힘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7,000명의 기도 용사를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바울에게는, 바울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바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 고린도에 하나님 백성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고 사탄의 무리들이 가득가득한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 안에 너는 모르겠지만 내 백성이 참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 중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고린도 사람들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쾌락만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네가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다. 이 성 중에 네가 보지 못했던 내 백성이 정말 많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실망도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런데 사실요, 그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이미 선포됐습니다. 이 성 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 그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 중에, 고린도 성에 단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로 너가 부족하다면 이 성중 안에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네가 좀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지역을 가든지 1년 6개월이나 바울이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약하고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했던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장 많이 생겼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방의 선교지라고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는 못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후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 모든 방언, 예언, 계시, 고린도 교회는 물붓듯이 쏟아 부어졌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약할 때 놀랍게도 가장 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가장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 붙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큰 우상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주 땅입니다. 놀랍게도 목사님들의 숫자보다 스님들의 숫자가 더 많은 곳이 이곳이고요. 교회 숫자보다 절의 숫자가 많은 것이 이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국 최대의 불교도시, 가장 우상의 도시인 이 도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소청의 날 많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을 이뤄냈던 바울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가장 강한 이 경주 땅에서 가장 강한 교회 모습으로 이루시기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인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경주 땅에 이름을 떨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고린도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변화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 믿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